어느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노안으로 몸을 움직이질 못해서 집에서 누워 지내게 됐어요. 그러자 출가한 딸과 또 며느리가 매일같이 교대로 집에 와서 연로하신 아버지를 잘 돌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그 교대로 와서 좀 이렇게 아버지 돌보는 게 쉽지를 않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참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효부를 뒀어. 근데 이 딸이 하루 종일 아버지를 잘 돌보다가 돌아갈 때면 꼭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요. 간절히 뭘 부탁하냐면 이 할아버지 손가락에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껴있었걸라. 그러니까 부탁을 해요. 아버님 돌아가실 때 되면 그 반지는 저 꼭 주세요. 그럼 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그럼 내가 누구 주겠니? 내가 너 주마. 또 며느리도 그래. 꼭 하루 종일 아버님 잘 돌보다가 돌아갈 때 되면 뭘 부탁해요? 아버님 그 다이아몬드 반지는 꼭 줘주세요. 그럼 내가 너 주지 남 주겠니? 이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반지는 빼주진 않고 주마 약속만 했어요. 반지 덕분에 자녀한테 뭘 받았어? 혀를 잘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밝혀진 게 할아버지가 끼고 있던 반지가 무슨 반지냐면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였어요. 여러분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참 마땅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고 선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동기와 목적이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는 게 선하고 의로운 일이지만 목적이 바르질 못하면 옳은 일입니까? 옳지 못한 행동입니까? 이건 옳지 않은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에?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이라도 목적이 발라야 되고 동기가 발라야 돼. 목적이 바르질 못하면 좋은 일이라도 옳지 못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동기가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행동일 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 이건 참 옳은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이건 옳은 거예요? 옳지 못한 거예요? 이건 옳지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와 목적이 발라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이런 분들을 봅니다.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여나. 그렇죠? 교회를 가면 마음의 위로가 없고 평화가 온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번대.
병이 난데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대.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질 않으면 어떻게 하기 시작을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이렇게 섬겼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좌절하고 낙심해서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거들랑, 나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나 중심적인 이 신앙의 모습에서 꼭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동기로, 목적으로 신앙이 바뀌질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중심적인,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중심적인 신앙관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성숙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세요. 이러한 걸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해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서 나를 즐겁게 해주세요. 이제는 이렇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해 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신앙의 모습이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기를 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만족해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그 삶에 차고 넘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해. 내가 다 들어줄게. 할렐루야. 뭐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잘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만 하면, 네가 이러한 삶만 살기만 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 네가 원하고 바라는 거 다 알고 있어. 그거 이상으로 내가 넘치도록 채워주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거 이상으로 채워서 나를 기쁘게 해줘요. 믿어요? 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고서 사도 요한이 은혜를 받고 말씀 그대로 살아갔어. 그랬더니
이 말씀대로도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사도 요한이 참 귀한 간증을 합니다. 무슨 간증을 하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나는 누구에게서 받았어? 하나님께 받았어.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넘치도록 나에게 축복을 해주셨어. 왜냐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간증을 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이런 간증이 여러분들의 꼭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결실을 맺게 해 주셔야 하는 거지. 내가 세우고 내가 지키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결실을 맺게 하려 하면 그 모든 수고는 뭐가 돼버리고 말아요? 허사가 되는 거예요. 믿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내려주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축복 내려주시는 분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해서? 만족해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자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복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뭐한 사람이 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해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복된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저절로 주어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 되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면 돼요. 복된 사람이 돼서 복된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종종 얘기하지만 에리 플럼이라고 하는 참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학자가 소유냐 존재라고 하는 그 책에서 너무 귀한 얘기를 해요. 소유지향적인 욕망지향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존재지향적인 삶의 방식으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인류의 미래는 참으로 어둡다 그랬어요. 참 귀한 지적이에요. 오늘날 우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삶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몰라요. 물질도 예전보다 훨씬 넉넉하게 잘 삽니다. 그런데도 왜 삶이 점점 힘들고 고달파지고 갈등과 대립은 더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왜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불행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삶의 방식에서 못 벗어나요? 욕망지향적인 삶의 방식에서 못 벗어나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의 의미와 가치를 몰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이것만 얻을 수 있다면,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이렇게 문제가 해결하기만 한다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만큼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내 소원이 성취가 되기만 한다면 뭐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성취하고 뭔가 얻었을 때에 거기서 오는 행복이 오래 갑니까? 순간적이고 찰나적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더 목마름과 더 갈증을 가져오고 오히려 더 많은 걸 얻고 이루고 성취하기 위하여 지금 현실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욕망의 중독이 되고 욕망의 노예가 되고 욕망의 감옥에 갇혀서 만족함 없이 욕망을 쫓다가 참으로 불행하게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욕망지향적인 삶의 방식은요, 참 우리를 불행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번 금요일날 철야 끝나고 집을 갔는데 잠이 들지를 않아. 저는 좀 일찍 자는 편인데, 그래서 그냥 사모님하고 TV를 잠깐 켰는데 그 11번인 MBC인가 거기서 나 혼자 산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여러분들 봐요? 잠 안 자는구나. 근데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운동회를 합디다. 근데 무슨 게임이 있었냐면 풍선을 불어서 하는 게임이야. 근데 풍선을 부는데 다 불어요. 여러분들 풍선은 어느 정도 커졌으면 어떡할 줄 알아야 돼? 멈추고 이렇게 묶을 줄 알아야지. 근데 만족해요?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들 해내면 그 출연한 사람들이 조금 더 크게 해야지. 조금 더 하다가 어떻게 돼버리고 말았어. 풍선이 펑펑 터져. 그걸 보면서 참 인간 미련하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야. 할렐루야. 많은 거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곳에 만족할 줄 몰라. 조금 더 하다가 욕망, 노예가 돼서. 전 참 이렇게 사람들 TV를 보거나 우리 정신을 이렇게 보면 돈이 뭔지 돈의 욕심, 권력욕, 명예욕에 사로잡혀갖고 그 늙은 나이에 죽음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추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야, 인간이라는 게 저렇게 미련하구나, 저렇게 어리석구나, 저렇게 깨달음이 없구나. 근데 자신들은 또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들을 해. 여러분들, 이제 욕망지향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무슨 지향으로? 존재지향적인,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가기만 하면, 이런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한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쳐나게 해주소요. 믿습니까? 믿어요. 여러분들, 존재지향적인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야만 돼.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축복받았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자기가 평생 그렇게 은혜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받을 수 있었던 것을 간증하고 고백한 게 시편 1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잘 듣기 위하여 말씀을 즐거워하며 나는 주야로 묵상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복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람 어떤 축복을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해주십니다. 삶의 생기가 활력이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는 일마다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세울 것 세워주시고 지킬 것 지켜주시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도록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 봐요.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삶이 뭔가 참 단순하게 참 말씀을 잘해주고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소원하는 삶을 바라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뭐 해주마? 복을 내려주마.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복을 받게 할 것이고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케 해줄 것이며 너뿐만 아니라 네 자녀도 어떻게 해줘요? 복을 주마. 그래서 너의 이 귀한 복 있는 삶을 자식도 본받아서 내가 주는 축복을 본받게 되고 자자손손 복에 복을 더하여 주마.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삶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자, 1절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1절 여러분들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대로 이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참 단순한 거에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삼가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듣기 싫은 건 안 들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말고 듣기 싫은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는 얘기도 들어야 되겠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들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는 뭐를? 모든 여기 봐요. 모든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여기 봐요. 여러분들 모든 명령에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 싫은 것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수 하고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모든 명령을 순종해서 나 소원을 만족해만 한다면 내 보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나를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복 위에 복을 채워주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복 받는 길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 길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모르는 게 왜 무지하냐면
이 말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듣지를 않고 이 말을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무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니까 얘야 이런 거에 이런 거 하지 말라 명령을 해요.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부모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기 위해서 안 그래요.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삼가 잘 듣고 귀담아 듣고 그래 왜 이런 귀찮은 소리에 귀 꽉 막지 말고 잘 듣고 그 말 따라 순종을 하면 누가 행복해집니까? 누가 행복해져요? 자기가 행복한 거야. 그렇죠? 그리고 부모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과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부모가 좋은지 몰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해, 이렇게 살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명령하는 겁니까? 우리를 간섭하려고 하고 우리를 괴롭히게 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삶의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누가 행복해져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복된 길이에요. 이 길 밖에 없어. 여러분들 예를 들어봐요. 우리 주일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이건 누구를 위해서 지키라는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예요. 6일 동안 힘써 일하지만 힘들어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안식일이 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날만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 온전히 바치고 주님 안에 살아갈 때에 영에서 쉼을 얻게 되고 마음의 쉼을 얻게 되고 육신의 쉼을 얻게 되고 삶의 생기와 활력을 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루 6일 동안 살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새 힘과 안식과 그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피곤하지고 지치지도 않게 주어진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주님께 주어지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어요. 누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이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릴 줄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모든 명령을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 아멘 안 해요 못해요가 아니라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며 살려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려면 하나님을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며 다른 걸 더 존중히 여기면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지 못해요. 설교 시간에 종종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마태복음 창세기 22장 보면 저는 참 이 말씀 자주 읽어요.
야,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자세만 가지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하루는 100살 때 얻은 그 아들, 아직도 장가가지 않았고 혼자 살고 있는 27살 난 아들을 하나님이 지시한 저 3일 먼 길 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 참 듣고 그대로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참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자식을 주어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자식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주신 아들인데 장가도 안 갔는데 그 아들을 네 손으로 잡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합당치 못한 명령이에요. 이치에 맞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장가도 안 갔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게 얼마나 반인륜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만약에 인권위원회에 걸려들 문제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얼마나 합당치 못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이걸 번제물로 바치라는지 이해는 못해요. 납득은 못해요. 도저히 용납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누구를 가장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고 존중히 여겼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서도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예요?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자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주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 듣고 순종하는 게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큰 존경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목회를 하지만 우리 교인들이 제 말을 잘 듣고 따라주면 참 좋아요. 근데 저를 무시하고 깔보고 그냥 들은 척도 안 하고 잘못더라면은 난 무시당하나. 그래. 그렇잖아요. 제일 큰 사랑, 존경은 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고 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이걸 명했는지 다 이해는 할 수 없고 납득은 못하고 용납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까닭에 뭔가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이 더 좋은 뜻이 있겠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는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갑니다. 3일 길을 갑니다. 순종을 하지만 얼마나 속에서 갈등이 됐겠어요. 이 아들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순종해야 되느냐 불순종해야 되느냐, 얼마나 3일간의 갈등과 고통의 시간이었겠어요. 내적인 그 갈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온전히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유혹과 갈등을 극복하고 끝까지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을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서 그를 결박하여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로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네가 나를 뭐 하는 줄 알겠노라?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존중히 여기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리고는 양을 대신 번제물로 바치게 하며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에 받는 삶을 그 아들 이삭이 본받아서 이삭도 복을 받고 또 이삭의 아들 그 야곱이 그 삶을 본받아서 복을 받고 자자손손 복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고 온 인류가 구원받고 축복받으며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된 나에게 소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잘 듣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을 잘 들으세요.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듣기 싫은 말씀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 하나도 빠지지 말고 난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 그걸 헛된 우상이라고 그러고 헛된 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든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순종하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삶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이 세상에는 넓은 문으로 가서 가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는 좁은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당장의 편안함과 유익함 때문에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지만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요, 파멸의 길이요, 심판의 길이요, 불행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길,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해 하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택하지 아니하는 좁은 문으로 가서 가는 좁은 길이에요. 외로운 길이요, 고독한 길이에요. 그러나 이 길은 불가능한 길이 아니에요. 내가 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이 길을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능히 이 길을 걸어가게 하고, 그리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난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은 하게 해 주소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어떻게 주셔서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나로 하여금 이 십자가 죽음의 길을 어떻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비겁하게가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당당하게 영화롭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옵소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모았음을 듣고 삶과 모든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순종의 길에 가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좁은 길이요, 참으로 많은 사람이 택하지 않는 외로운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 나를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고 또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능력으로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오늘 약속한 대로,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축복해 주시마 약속한 이 축복이 그대로 실현되는 걸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고 드러내며 더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남은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